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원래는 이 늦장마라고 하는데 아주 한 주간 동안 지난주 같은 게 징하게 그냥 비가 왔다 갔다 계속했어요. 여러분 물어보십시다. 우리가 비가 오면 말이에요, 우리는 주로 우산을 받쳐 듭니까? 아니면 비옷을 입습니까? 주로 비가 오면 우산을 쓰죠. 근데 이게 어느 국민들이나 다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면 그건 또 오산이에요. 주로 유럽 같은 데 가보면, 프랑스에 가보면 사람들이 비가 오고 눈이 오는데 우산을 잘 안 써요. 그냥 맞을 때가 많죠. 그리고 또 레인코트를 입습니다. 왜냐하면 프랑스인들은 어렸을 때 유치원에서 뭐라고 교육을 많이 받았냐면, 어린이가 우산을 쓰고 다니면 앞에 시선이 가려지기 때문에 위험하다, 그리고 손이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라고 아주 철저하게 교육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산을 쓰지 않고 어려서부터 레인코트를 입죠. 우비를 입죠. 자, 그러면 우리는 레인코트를 잘 입나요? 아니면 우산이죠. 왜냐하면 레인코트 같은 경우에 뭐 비닐을 뒤집어 쓴 것 같기도 하고, 살에 쩍쩍 달라붙기도 하고 축축하고 뭐 그렇잖아요. 그래서 싫어라 하는 것도 있는데, 또 왠지 모르게 그 우비 말이에요, 판초 같은 걸 뒤집어 쓰고 있으면 말이에요, 괜히 사람이 거친 일을 하는 사람처럼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둑어둑한 공간에서 이렇게 만나면 판초 뒤집어 쓰고 있으면 저 범죄자 아닌가 싶어가지고 그래가 괜히 우리가 의심하는 듯한 그런 선입견이 있어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 고정관념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 고정관념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안목을 좁게 그렇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생각이 고정되어지면 좀처럼 그 틀을 깨고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생각의 감옥에 딱 갇혀버리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한번 그 생각의 감옥에 갇히면요, 그것이 옳으냐 그러냐 그건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것이 정당하냐 그렇지 않느냐 상관없어요. 이미 만들어진 생각 그 감옥에 갇혀서 그 생각, 자기 생각을 방어하기 위해서 더 두꺼운 담을 쌓고 명분을 가져다 붙이고 더 합리화시키고, 그래서 그 안에 조그마한 물 정도를 하나 열어놓고는 그 사이로 정보를 받아들이는데, 기존의 자기의 개념을 더 합리화하고 정당화하는 그런 내용들만 딱 스크린해 가지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까지 생각해야 되는 게 맞나, 이런 비판적인 생각도 아예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더더욱 생각이 고정되어지죠. 그래서 픽스드 아이디어라고 말하죠. 견고한 고정관념이 되어집니다. 예를 들면 여기 이제 뭐 이렇게 컵이 있다 칩시다. 이 찻잔이 뜨거우면 찻잔에 손잡이를 만들어 붙일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 생각은 하지 않고 이걸 뭐 더 뜨겁게, 이게 뜨거우니까 뜨거 이래야 되지. 받침을 뭐 더 두껍게 만들겠다, 그런 국리를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니, 내가 가지고 있는 후라이팬의 크기가 요러니까 더 큰 물고기는 잡으면 풀어주고 놔주고, 후라이팬 사이즈에 딱 맞는 조그마한 물고기만 잡아간다라는 어리석은 낯익군의 우를 범할 수 있다, 그 말인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나아만이란 군대 장관, 아람 군대 장군도요, 아니, 이스라엘에 무슨 선한 것이 있겠느냐는 그 고정관념 때문에 이 사람이 나병 환자였어요. 적어도 나병 환자를 치료하려면 이런 어떤 절차를 통해서 치료를 해줘야 된다라는 자기 생각의 감옥에 갇혀가지고는 그 저주스러운 이 나병을 고칠 수 있는 이 정말로 그 귀한 기회를 하마터면 놓칠 뻔했어요. 진짜 큰일 날 뻔했어요. 그런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또 이 고정관념의 노예가 되어지면 고집이 얼마나 세지는지, 자신의 어떤 벽을 깨지 못하고 그냥 완전 뭐랄까, 이게 막 아집 덩어리가 똘똘똘똘 뭉쳐, 그렇게. 그건 단순히 고집이 좀 세면 어때요? 뭐 그럼 또 그 봐줄만 하잖아요. 뭐 그러니까 뭐 지나간다 쳐요. 그런데 어떻게 되냐? 미래를 향한 새로운 도전이 없어. 어떤 새로운 시도가 없어. 어떤 전진도 없어. 창조적인 삶도 없어요.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도 다 받아 누리지를 못해. 크나큰 장애물이 되어져. 뭐 때문에? 내 생각 때문에. 너의 생각이 아니라니까요.
다른 사람의 강요가 아니라니까요. 내 생각의 감옥에 내가 갇혀가지고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축복도 다 못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생각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되어지는데, 오랫동안 굳어버린 나의 고정관념이 있다면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까지도 가로막는 그런 어떤 고정관념, 이 굳은 살이 있다면 정말 이거 다 깨뜨려버리는 복된 주일 아침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일단 정의부터 중요해요. 고정관념이란 뭐냐? 이건데 따라하십시다. 내 생각의 감옥 속에 내 생각의 감옥 속에 나를 가두는 것이다. 나를 가두는 것이다. 이것만이라도 마음에 탁 새기면 어이구야, 그런 거구나 생각되어지죠. 내 생각의 감옥 속에 나를 가두는 거예요. 심리학에 의하면 고정관념은 본인의 의도나 의지와 상관이 없대. 상관없고 그 사람의 정신생활을 지배하고 행동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관념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여튼 생각이 문제예요. 생각이. 오늘 본문의 나아만 장군도요, 자기 생각에 딱 걸려버렸어요. 자기 생각에 딱 걸려가지고 자기 인생을 옴짝달싹 못하도록 만들 뻔했잖아요. 자, 11절에 보니까 나아만이 성질을 부립니다. 자, 보세요.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쥐 생각에,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든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그러니까 나아만이 당대 최고의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성질을 내고 화를 내고 돌아서고 있는 그런 장면인데, 돌아서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내 생각에는 그 사람이 내게 달려 나와서 얼른 와가지고 그가 믿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거창하게 부르고 그 한부에 손을 얹고 안수기라도 하고 그렇게 할 줄 알았다라는 거예요. 자, 나아만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1절에 정보가 나옵니다. 자, 여러분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도록 하십시다. 시작.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아멘. 일단 그의 직책이 군대 장관, 오늘날로 말하면 국방부 장관이죠. 근데 그것도 시시한 나라의 어떤 국방부 장관이 아니고 아람 군대 최고 지휘관이에요. 그리고 그는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라 그렇게 말합니다. 왕으로부터 어떤 특별한 총애를 받는, 신망을 받고 있는 실세 중에 실세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냐라고 봐서 어떤 무슨 사건이 있었는데 이 사람의 용맹스러운 말미암아 이 아람이 구원을 받게 되어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민족의 영웅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치명적인 핸디캡이 있어요. 그때 나오죠. 그는 큰 용사이나, 용사인 것은 맞는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나병 환자. 지금도 나병은 참 무서운 질병입니다만 이 당시에는 뭐 천형이라 그러죠. 하늘에서 내리는 뭐랄까요? 어떤 질병, 형벌, 그렇게 돼요. 지금도 아주 무섭습니다만 그 전염생 때문에 뭐 격리, 요즘 격리 많이 하는데 가족과 함께 살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죠. 아무리 나아만이 높은 직책이고 왕의 신임을 받고 어떤 국가적인 영웅이라 할지라도 나병에 걸려버린 이상 이건 진짜 절망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말이에요, 나아만의 귀가 번쩍 뜨이도록 하는 소식이 전해 들린 거예요. 자기 집에 종이 하나 있는데, 종살려는 이 하녀가 하나 있는데 하는 얘기가 뭐냐? 자기 고향, 우리 고향 이스라엘 땅에 돌아가면 엘리사라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는데 우리 주인님이, 나아만 주인님이 그 엘리사에게 가면 분명히 나병을 고칠 수 있을 거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이 얘기하는 그대로 그 엘리사,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만나러 왕의 허락을 득해가지고는 이스라엘 땅 여기까지 지금 오게 된 거죠.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아람 군대 장관이 찾아와서는 이제 엘리사의 집 앞에 딱 있는데 엘리사가 집 안에 들어앉아서 코빼기도 안 비치네. 거들떠도 안 보는 거예요. 그리고 종을 시켜다가 하는 얘기가 요단강에 몸을 7번 담그라고, 씻으라고, 별 신통치도 않는 그런 처방을 내놓는 거예요.
바로 이때입니다. 바로 이때 나아만이 성질을 내고 돌아서려고 하는데, 여러분 이 대목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게 중요해요. 자, 읽어보십시다. 내 생각에는, 같이 시작.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아멘. 달려와서 쫓아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막 손을 얹고 막 용을 써서라도 막 기도하면서 병을 고쳐줄까 하였도다. 그건 지 생각이지. 그건 지 생각이잖아. 자기도 그래, 내 생각에는 그래 얘기를 해요. 자기 고정관념이지. 만일에 나만이 여전히 자기 생각에 갇혀가지고는 그냥 막 성질만 내고 막 돌아섰다면 어떻게 되어졌을까요? 실제로 12절 말미에 보면 진짜 그러려고 그래 마음먹거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라고 되어 있어요. 만에 하나 정말로 그렇게 했다 그러면 그 저주스러운 나병 어떻게 되었을까요? 치유는 물 건너가죠. 지금이야 말입니다마는 이 아람 왕이 말이에요, 그 군대 장관 나아만을 예쁘게 여기고 총애하고 그렇게 합니다만, 생각해 보세요. 병든 군대 장관, 병도 아주 고약한 질병이 들어가지고는 나병이 걸려가지고는 병사들 앞에 나설 수도 없는 그런 군대 장관 어디서 먹겠어요? 지휘를 할 수 없는데 무슨 군대 장관, 사람들 앞에 나설 수도 없는데 그런 군대 장관을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이야 이뻐하고 총애하죠. 그의 지위, 그의 명예, 권력, 그의 미래 몽땅 다 날아가는 거예요. 아마 성경 어디에도 나아만에 대한 기록이 만일 이렇게 불이키고 돌아섰다면 어디에도 기록이 남아있지 않을지도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생각의 감옥에서 깨쳐 나올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마터면 나아만처럼 크나큰 이 기회를 놓칠 뻔한 사람이 신약에 또 나와. 구약의 나아만뿐만 아니라 신약에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소개받았죠. 친구로부터, 빌립으로부터 소개받았어요. 처음에는 나아만 장군처럼 뚱하게 그렇게 반응을 보였습니다. 다음 주에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친구 빌립이 막 흥분을 해가지고는 이제 나다나엘에게 오는 거예요. 모세 율법책에 기록하였고 예언자들이, 선지자들이 기록한 그분을 내가 만났다고, 내가 만났는데 그분의 이름은 나사렛 예수라고 그렇게 가르쳐줬어요.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뭐라고 반응합니까? 자기 생각에 갇혀가지고는, 고정관념에 갇혀서 뭐라고 반응해요? 자, 나다나엘이 시작.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일 수 있느냐. 아멘. 사실 지금까지 선지자들이 쭉 나왔는데 그 모든 선지자들이 거의 대부분 유대 출신이거든요. 유다 땅에 거기서 나왔는데, 그 갈릴리 총구석 그 뭐 나사렛에서 메시아가 뭐가 나온단 말이에요. 자기 어떤 지독한 편견이 있었던 거예요. 나다나엘 속에 있었던 이 갈릴리에 대한 편견, 나사렛에 대한 아주 지독한 이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마터면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놓칠 뻔했어요. 여러분, 생각이 참 무서운 게 말이에요, 자기 생각의 감옥에 딱 갇히면요 다른 게 안 보입니다. 여러분, 2021년 상반기를 보내고 하반기를 시작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2021년 상반기 혹이나 생각의 감옥에 갇혔다면 이거 탈출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코로나의 어떤 염려, 공포 이런 것들로 꽉 막 갇혀가지고 어쩔 줄 몰라 하는 거 있다면 그게 어쩌면 생각의 감옥에 나를 가두는 것일 수도 있어요. 고정관념을 깨고 우리의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스스로 가두지 말자고요. 스스로. 자, 그러면 여러분이 깨뜨려야 될 고정관념이 어떤 것이 있는가 몇 가지만 소개할 텐데, 첫 번째는 뭐냐, 따라합니다. 돈이면 다 다 된다는 생각. 다 된다는 생각. 여기 말하는 생각은 고정관념을 얘기하는 거예요. 돈이면 다 된다는 고정관념. 여러분, 나아만이 왜 엘리사 앞에서 이렇게 성질을 불렀을까요? 지금 답답한 사람이 누구죠? 병을 고쳐주는 쪽이 답답합니까? 막 병 고침을 받으려고 애쓰는 쪽이 누가 답답해요 지금? 누가 답답해요? 대답해 보세요. 엘리사입니까? 아니면 나아만입니까? 누구? 그럼 누가 알아서 지가 기야 돼?
누가 기하대? 나아만. 근데 나아만이 뭐 했다고 지금 성질을 부리고 있어요 지금. 이 대목에 생각해야 된다니까요. 왜 그랬을까? 이유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나아만이 사실은요 그냥 이 자리에 빈손으로 온 게 아니거든요. 그닥한 선물을 준비했어요. 엄청난 선물을 준비했는데 5절에 보니까 나아만이 곧 떠날 새, 이제 그러니까 아람에서 떠나올 때 그 말입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 땅에 올 때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그러니까 근 10달란트, 그러니까 무게로 따면 은이 340kg, 금 6,000개라는 무게로 중량으로 68kg, 한 사람의 몸무게에 해당되는 그런 금을 가져왔죠. 그리고 값비싼 의복 가져왔죠. 그러니까 나아만은 적어도 이렇게 엄청난 선물을 앵겨다 주면 그 유명한 엘리사,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선지자라 할지라도 버선발로 막 쫓아나와가지고 자기를 기쁘게 맞이할 줄 알았거든요. 자기 몸에 막 손을 얹고 막 안수 아니라 안수 할례비를 해가더라도 이 나병을 쫓아내줄 줄 알았거든요. 근데 곱빼기도 안 보여. 나오지도 않아. 사람 시켜가지고 메시지만 딸랑 전하는데, 아니 지금 나아만이 그렇다는 얘기야. 나아만이 돈이면 다 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마저도 돈으로 살 수 있다 이렇게 믿고 살았는데, 지금까지 그래 살았고 그게 통했고 그랬는데 안 돼. 성질 나는 거죠. 돈이면 뭐든 다 될 줄 알았는데 화가 난 거예요. 여러분, 돈이면 뭐든 다 될 수 있다는 이 물질 만능주의의 위험한 생각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왜 벗어나야 되냐면, 이 신앙의 세계가 열리려면요 사실 오히려 이 돈을 내려놔야 돼요. 거머쥔 걸 쓱 내려놓으면 믿음이 쑥 들어와요. 다 그렇게 경험해봤잖아요. 이런 거 탁 내려놓으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생명이 우리 속에 쑥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걸 내려놓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제도적으로 만들어 놓은 게 있잖아요. 11조라는 제도를 만들어 놨잖아요. 여러분, 돈이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가 되지 않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돈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에 여러분의 정성과 여러분의 젊음과 여러분의 마음을 묶어 바치는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여러분이 깨뜨려야 될 고정관념이 뭐냐? 따라하십시다. 자존심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는 생각. 모든 것을 잃는다는 생각. 이 생각 자체가 고정관념이에요. 사실 여러분, 나아만이 성질이 났어요. 내가 싸들고 온 이 선물 꾸러미가 얼만데, 내가 가지고 온 돈이 얼만데 네가 꿈쩍도 안 해, 돈에도 안 넘어가. 성질 났죠. 그런데 진짜 성질 난 게 있어요. 내가 누군데? 라는 거예요. 자기 자존심의 상처를 입은 거예요. 나아만은요 자기 집의 여종의 얘기를 듣고는 이스라엘 땅에 이제 살고 있다는 엘리사, 그 참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찾아가 나설 마음을 먹었습니다. 마음을 먹고, 나아만도 자기가 섬기는 주인이 있으니까, 왕이 있으니까 왕에게 허락을 듣겠죠. 근데 왕이 참 마음이 좋았던 것 같아요. 친서를 써줘. 왕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는 또 편지까지. 그러니까 나아만은 지금 왕명을 손에 거머쥐고 지금 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엘리사에게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엄청난 선물까지 바리바리 해가지고는, 그리고 자기의 권위를 상징하는 뭐도 다 갖고 왔어요. 자 보세요. 9절을 보니까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말들 병거들 뭘 의미하는 거예요? 나 이런 사람이란 거지. 나 군대 장관이란 말이에요. 그거 얘기하려고 나 군대 장관이다, 그거 드러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군대 장관인 내가 이 정도의 예물을 가지고 왔으면, 그리고 왕의 친서까지 가지고 왔으면 맨발이 아니어도 직접 나와서 나를 마중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근데 딸랑 종을 보내가지고는 메시지만 전해? 이 자존심에 상처를 입은 거죠. 근데 희한한 게, 자존심의 상처를 입으니까 나병 치우고 뭐가 없어. 그냥
여기까지 왜 왔는지를 다 잊어버려. 자존심의 상처를 입으니까 다 그냥 다 때려치고 돌아가겠다고 그렇게 마음먹는 거. 왜? 자존심의 상처를 입으면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라는 그런 이상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자, 물어볼게요. 진짜 모든 걸 잃는 겁니까? 자존심의 상처를 입으면? 모든 게 끝나는 겁니까? 끝나긴 뭐가 끝나? 조금 기분 나쁜 거지. 그냥 속상한 거지. 좀 기분 나쁘고 좀 속상한 거, 그 자기 마음이요. 그냥 상황은 똑같아.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어. 여러분, 의외로요, 이렇게 작은 일 때문에 오히려 더 큰 일, 더 중요한 일, 이걸 그르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사실 여러분, 자존심 사는 게 뭐 대수예요? 죽을 병에 걸린 거 그거 낫는 게 더 중요하지. 1932년도에 있었던 일이에요. 덴마크의 한 목공소에 있었던 일인데, 아주 마음씨가 좋은 착한 목수가 있었습니다. 이 목수는 자기 조카가 있었는데, 조카에게 이쁜 장난감 나무로 이렇게 깎아가지고 인형도 만들고 장난감만, 이 솜씨가 좋았던가 봐요. 만들어줬어요. 아주 손재주가 좋았던 이제 목공이었기 때문에 주변에 막 소문이 나가죠. 어린 아이들이 그 목공 삼촌이 만들어주는 그 장난감을 갖고 싶어 하는 거, 제일 원하는 그게 목수 삼촌표 장난감이 아주 아이들의 로망으로 자리 잡혀서, 이 당시에는 장난감 그러면 다 손으로 이제 나무를 깎아서 만드는, 예를 들면 뭐 동화에 보면 피노키오 인형 다 그런 거잖아요. 손으로 깎아가지고 인형도 만들고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근데 이제 나무 장난감을 만드는 것이 주변에 이제 조카가 또 부탁도 해오고 조카의 친구도 부탁도 해오고 그러는데, 만들어주는데 이걸 다 필요를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워낙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이 정교한 작업이니까 다 어떻게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목수 삼촌의 고민이 시작되어진 거예요. 이걸 어떡하지? 이걸 어떡하지? 고민 끝에 내린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그래, 나무를 버리자 라고 결정한 거예요. 아니, 목수가 나무를 버리면 뭐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목공이 나무를 버린다는 결정하면, 여러분, 나무를 버린다는 진짜 자기 자존심인데, 목공이 대신 뭘 선택했냐? 플라스틱을 선택하자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 당시 1930년대에는요 플라스틱이 막 나와서 목공에 비해서는 아주 조잡한, 거의 쓰레기에 해당되어지는 게 플라스틱인 시절이었어요. 근데 플라스틱을 선택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그렇게 해서 시작된 게 뭘까요? 어린 아이들이 있는 집에 다 있습니다. 그거 싹 다. 그렇게 시작된 장난감이 뭘까요? 레고. 그렇게 시작되어진 거예요. 자기 자존심을 내려놓는 거죠.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고 있나요? 자존심이 상한다고 더 큰 일을 그르치는 우를 범치 않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필요하면 나무도 내려놓는 거예요. 자존심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는 이상한 고정관념에서 여러분이 벗어나셔야 돼요. 그냥 마음이 좀 상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면 되지. 아니, 내가 좀 무시당하면 어때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면 되지. 요즘 같은 시대도 야, 너 교회 나가냐? 그렇게 막 비아냥거려요. 사람들이 조롱해요. 좀 기분 상하면 어때요? 예배자로서의 자리를 지키는 게 더 중요하지. 환난 핍박도 받겠다면서요. 찬송 많이 했잖아요. 악어 골짝 빈들에도 간다고. 그럼 뭐 중요해? 어쩌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아만은요, 자기 자존심의 상처를 입은 게 아니라 자격지심에 찔렸을 수도 있어요.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의 감옥에서 탈출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나만 까딱하면 고정관념의 감옥 속에 갇힐 뻔했어요. 그런데 그 여종이 참 압권이에요. 따박따박 할 말 다 해. 옆에 그런 사람이 있는 게 중요해요. 딱딱하니까, 생각의 감옥에서 탈출하니까 어떻게 되었나요? 같이 읽을까요? 마지막 나아만이 시작.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여단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예,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네. 우리 같이 한번 찬송하고 기도하십시다.